영적 어두움을 뚫고 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하다가 마쳤는데요. 오늘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하니까, 광야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자연사했지만 그것은 징계로 볼 수 있는데요. 2세대들 중에 신앙이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그리고 당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 정복을 해서, 아이성 정복 때 한번 실패를 했지, 다 성공을 했죠. 정복을 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살면서 여호수아나 장로들 1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영적 침체가 지속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9장까지입니다. 사울 왕이 출현하기 직전까지 이 기간을 오늘 다루는데요.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하다가 마쳤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생각하죠. 먼저 지난번에 생각한 거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처했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어두움의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했죠. 어둠의 증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유는 이방 왕들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했다 혹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신령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사기 말기에 가면 적극적으로 왕을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요. 그 초대 왕이 사울이죠. 거기까지 이제 다루는데요. 어둠의 증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그 원인은 이방 왕들과 같은 왕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왕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는데, 아주 수준 높은 교회가 되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데서 가능한데,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적 어두움의 원인을 좀 보다가 마쳤죠. 원인이 될 만한 게 조그만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그게 화근이 되었죠. 조그만한 일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다 척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어두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철저히 진멸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들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이런 것쯤이야 하고 지나가고 하던 것이 나중에는 교회 갈 길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소홀히 한 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 일찍이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메시지에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들을 위하여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사명 또 존립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손들에게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다 깨닫도록 해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신구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구약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구약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죠. 당시에는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소홀히 하는 기성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영적 세대들이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하면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덧취된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하는 토론과 교제가 넘칠 때 진정한 영적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경험들이 화제를 이루는 교회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영적 쇠퇴의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 종교의 차원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하고 자꾸 도덕 설교를 하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교훈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도덕적인 교훈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덕 종교의 차원으로 떨어집니다. 혹은 사회를 위한 종교 사업으로 만족합니다. 이 복지나 구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그런 점이죠. 그리고 공리주의적 종교 생활을 합니다.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꾸 추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신비주의 운동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번영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과 생명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와 비례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일시적 시원함이나 요구하며 순종의 기쁨을 모른다면 영적 침체 가운데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는 자연히 우상숭배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2장 13절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농경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음란하고 사악한 바알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들을 영적 흑암 속으로 몰아넣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적 어두움의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이건 교회를 두고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침략으로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는 14회 전투에서 아이 전쟁 외에 계속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접어들자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모압에게 18년간, 가나안에게 20년간, 미디안에게 7년간, 암몬에게 18년간, 블레셋에게 40년간이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사회는 내분이 일어나고 부도덕이 계속되었으며 자연의 재앙까지 겹쳐져서 심한 흉년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신령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약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직접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렇게 신령하게 하나님 말씀에 돈독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세상의 침입을 받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 치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본문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영적 어두움을 치료하는 방법은 회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사사시대에 그랬습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심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자는 사사들을 보냈죠. 한 12명 정도의 사사를 쭉 보냈는데요. 그것을 짧게 보면 온니엘은 3장에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8년 압제에서 온니엘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압 18년 압제에서 에후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또 블레셋 압제에서는 삼갈 사사를 보냈고, 가나안 20년 압제에서는 두보라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7년 압제에서는 기드온을 보냈고,
아비멜렉과 세겜의 내란 때에는 돌라 사사를 보냈습니다. 야일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을 했고, 또 입다 사사를 보내서 암몬 18년 압제해서 구출을 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한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침략으로 징계하셨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할 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배도해 나가고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옆에 이방인들을 침공하게 했고, 그때 회개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구출을 하고, 이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영적 부패와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13세기경 에게해의 일단의 해양민족이 그레테 섬에 상륙하더니 지중해 연안을 따라 애굽을 쳐들어갔다가 패전을 당하고 팔레스틴 남부 지중해 연안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이 철기문화의 발달로 무기를 만들어 주전 11세기 중반에는 가나안 땅의 남부와 중부 산악지대까지 침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철기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몰락의 위기에 놓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때에 두메산골의 평범한 주부 한나는 어둠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속에서 시골 촌락의 여인이 그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신국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낮추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파랄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자세였습니다. 당시 신과는 지방신이나 민족신의 개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는데,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두운 시대인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즘은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말했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 어떤 본문이든지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오늘날 경건의 시간에 재료들이 서점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안내하는 큐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데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려면 본문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잘 갖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잡아서 읽든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형용사가 다 붙어지는데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형용사를 다 붙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서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놓고 고통하며 기도하던 참 백성의 조그마한 입술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의 경륜을 읊어내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시대의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합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학대자 분인나의 이야기이면서도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섭섭할 텐데, 서운할 텐데 분인나가 자꾸 업신여기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신은 분인나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한 것이지만 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과의 투쟁이요 그리스도와 그의 대적들과의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분인나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원수들과 싸우는 것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적들과 전쟁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오랜 세월 후 주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영광의 위를 가지신 왕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 시대를 고통하며 주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 각성된 백성은 그런 시대에도 사명을 잊지 않고 고통하며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실패였죠. 물론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하신 바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지상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서며 또 어떤 목적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한나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자기 당면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죠. 이렇게 영적 어두움을 뚫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증상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인데 이웃에 있는 세상 나라와 같은 제도나 어떤 훌륭한 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좋은 제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웃에 있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원인은 사명을 저해야 하는 조그마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그렇죠.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교회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 이게 어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결과는 결국 외세에 침입을 받아서 사사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둠의 치료는 결국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사사들을 보냈죠. 이렇게 사사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후기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은 교회 백성들이 이방 왕과 같은 왕을 구했죠. 강력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죠. 사울 왕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생각할 텐데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7까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계속 경영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